우리가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 그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한 노인이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지만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를 잡고 이제 항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은 많은 물고기를 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마리라도 그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이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 항구에 도착해 보니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잡아온 커다란 물고기가 상어떼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앙상한 뼈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해밍웨이에 쓴 노인과 바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삶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날 때도 어떻게 보면 두 손 불꽃 쥐고 이 땅에 태어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기 나름이다. 세상은 내가 어떻게 하기 나름에 따라서 성공도 할 수도 있고 실패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만 잘하면 나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또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럴 때 사람에게 오는 것이 허탈감이고 허무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요. 그 인생은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인생을 의미 있고 또 올바르고 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1절에 보면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당시만 해도 너무나도 연약한 국가입니다. 근데 주변에 여러 나라들을 보니까 강대한 국가들이 있는데 그런 강대한 국가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요청하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요구에 오늘 이 사무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서 왕을 구하느냐 이런 제약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온전히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사기를 넘어오면서 사무엘상에 이어지면서 여러분 사사기에 얼마나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공고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고하게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끊임없이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책임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늘 세상의 왕만 바라보고 세상의 왕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우리도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망령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사사기가 어떻게 끝날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행한 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면서 인생이 그 사사기가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나의 인생을 개척해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나의 모든 인생을 어떤 그 주권자의 손에 맡겨서 그 주권자가 이끄는 대로 나의 모든 삶을 맡기며 사는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삶이 어떤 생이 정말 행복하고 어떤 생이 정말 의미 있는 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종종 얘기를 들으지만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저는 고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아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장년이 되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자기 인생을 책임을 지르고 어린아이들이 발부둥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프고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까요? 우리가 때때로 소년 가장을 보지 않습니까? 그 어린 고사리 손이 어떻게 보면 부모의 돌보심 속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자라가야 되는데 그 고사리 손에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가장 소년들을 우리가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책임지려고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어떤 절대자의 그 손에 맡기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절대자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붙들어주고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해결해주고요, 그 절대자가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절대자의 손에 맡긴 그 인생이 행복하고 그 미래가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 어떻게 보면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가정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론 시작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과가 마지막에 좋아야 저는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시작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시작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하고 작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늘 적대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시작이 힘들고 또 가정 가운데 적대자들이 아무리 기독교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할 수밖에 없는, 결국에 우리의 인생으로 빗대어 보자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은 행복하게, 우리의 마지막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이 보장되는 그런 미래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고 기쁜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태리 밀라노의 대성당에 보면요, 문이 3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중문에 들어가는 문마다 3가지의 글귀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 문에는 어떤 글씨가 적혀 있냐면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런 글씨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영원할 것 같죠? 우리의 즐거움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봐도요, 그 잔치에서 그 즐거움이 영원될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그 잔치의 흥이, 그 잔치의 즐거움이 끊어질 위기가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냥 즐겁고 마냥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의 행복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요즘 보는 가을 하늘처럼 우리의 인생은 늘 파랄 것이야. 우리의 인생은 늘 보랏빛 어떻게 보면 세상일 것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인생은 결코 그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라노 대성당의 첫 번째 글귀가 바로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바로 이렇게 그런 글귀가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둘째 문에 적힌 글귀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즐거움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통도 가끔씩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한 착각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모든 고통이 또한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고통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어진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이 땅에서 힘없이 어떻게 보면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 밀라노 대성당의 두 번째 글귀가 바로 모든 고통도 잠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즐거움도 잠깐이지만 고통도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문에 들어가는 그 글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정말 긴 세상 같죠? 요즘 세상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수명도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의 수명이 길어진다고 한들 결국에 사람의 마지막은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떨 때 깜짝깜짝 놀라면요. 바로 운전할 때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사실 운전이라는 것이 나만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에 내 옆에 있는 차가 언제 와서 나에게 그 접촉 사고를 낼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동차를 한 번씩 운전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가고 또 속도도 규정 속도로 가고 신호도 잘 지키는데 근데 내 빼고 옆에 보니까 가끔씩 다른 차가 지어 박히기도 하고 사고도 가끔씩 많이 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과연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그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일시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을 주기도 하고 징계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고난이 있어야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꿈꿀 수 있고 고난이 있어야만 영원한 것에 대한 우리의 눈이 다시 한번 띄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이 너무 좋고 세상의 것을 하는 것마다 너무나도 풍족하고 잘 되는데 영원한 것에 우리가 눈을 돌릴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난이 있어야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내 힘대로는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는 안 되는구나. 결국에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TV 사극을 보죠? 여러분 우리가 TV 사극을 보면 피바람을 일으키고 권력을 잡고 왕이 되고 정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그런 피바람을 일으키고 왕이 되고 권력을 잡는 것을 보고 영원한 자리까지 나가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무리 왕이 되고 아무리 정승이 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권력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것은 결국에 한계가 있고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얻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린 그런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그는 눈으로 보는 것을 다 가졌고요.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었고 입고 싶은 것은 다 입어보았고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져보았던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 솔로몬에게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뭘까요?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으니 나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나는 미래가 보장되었다. 누구도 내 미래를 빼앗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아마도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솔로몬의 입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마지막 고백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보지만 또한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지만 사실 세상의 것을 가져보면 가져볼수록 부질없고 헛되다고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처럼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다 부질없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에 세상의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상의 것이 마치 자기의 것이 되고 세상의 것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행복을 누릴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믿었던 그 세상으로부터 배반을 당할 때가 배신을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 바로 정주영 씨도 그리고 이병철 씨도 결국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결국에 그들은 죽음을 비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냐면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든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은 늘 든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은 마치 딱딱한 콘크리트처럼 되어서 이 콘크리트는 절대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콘크리트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나의 삶의 기반을 둔 세상은 이처럼 너무나도 든든해서 내가 이 세상에 기반을 둔 모든 것들을 반드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요, 아무리 그렇게 든든하고 아무리 그렇게 딱딱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렇게 여겼던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은 어느 순간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또한 보고 있습니다. 옛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죠? 삼풍백화점, 그 백화점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수대교, 그 무너질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튼튼한 빌딩을 세우고 튼튼한 다리를 세우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결국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지할 수를 하는 사람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국에 든든한 것, 튼튼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지탱하고 내 인생을 붙들고 내 인생을 영혼까지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특별 시편 39편 6절과 7절을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우리에게 세 가지로 교훈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의 종말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저를 사랑해 주던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장례식장을 다녀올 때마다 늘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 다시 사랑하는 권사님을 보지 못한다. 사랑하는 그분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첫 번째로 나에게는 슬픔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두 번 다시 그분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슬플까요? 그러면서 장례식장에 가면서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나도 언젠가는 그분처럼 나도 하나님께로 올라가겠구나. 나의 종말이 있겠구나. 결국에 나도 이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누구도 정말 그 사람의 슬픔도 물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나의 인생도 이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오늘 시편 39편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자신의 종말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언젠가는 나의 삶을 마감할 나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바로 자신의 나이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앞으로 살아온 날들을 계산해보고 앞으로 또한 살아갈 날들을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 한번 계산해 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안다는 것은 결국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는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셰익스피어,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은 무대에서 잠시 거들먹거리다가 퇴장하는 시시한 배우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가 삶의 주인공처럼 살아가죠? 그런데 사실 그런 주인공도 그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잠시 세상에서 거들먹거리다가 퇴장할 수밖에 없는 시시한 배우라고 오늘 셰익스피어는 우리에게 대해서 인생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 오래 산 사람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적어도 900세 이상 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을 보면 사람들의 수명이 이렇게 오래 살았구나.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네. 여러분, 조용필 씨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한 500년. 그런 노래가 있죠?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 한 500년쯤 살아야 아마 이들은 한 청춘이다, 청년이다. 아마 창세기 5장에 비유해보면 아마 그 나이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창세기 5장에서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았다. 또한 우리들도 오래 살 것이다. 이런 희망을 주려고 이 창세기 5장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5장을 보면요, 무엇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있냐면 이들이 낳고 낳았으며 또한 죽었더라. 여러분, 결국 인생이 아무리 900세 이세를 산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생명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그 삶의 끝은 죽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이제 그 사랑하는 권사님의 그 장례식에 이제 조금 슬픔을 가지고 참여했는데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딱 들어가자 입구에 마치 큰 그 화면에 이 장례식에 이 권사님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딱 그 화면에 띄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두 번 다시 이 땅에서 그 권사님을 보지 못해서 슬픔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권사님이 마치 나의 슬픔을 몰아내고 목사님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저를 위로해 주려고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마치 나를 맞이해 주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장례식에 가면요,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요, 두 번째로 나의 삶도 언젠가는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만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덧없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비록 이 땅의 삶은 마감이 되었을지 몰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권사님에게 그 영정 사진을 보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왔거든요. 어떤 인사를 드렸냐면 그분은 이 땅에 계셨을 때 늘 다리가 좀 불편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지팡이를 짚고 다니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교회로 올 때 오고 싶은데 교통편이 없으니까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한번 교회로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 끝나면 다시 댁으로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저하고 너무 가까워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인사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다리에 힘이 없어서 불편하게 두 다리로 겨우겨우 다니셨지만 천국에서는 튼튼한 두 다리로 건강하게 다니실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죽음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죽음도 슬픔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도 우리가 다시 만날 소망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인생이 덧없이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결국에 우리는 그런 인생을 세상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때 이 인생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헤롯은 바로 아그리파 1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출생은 로마 지역입니다. 근데 이 로마 지역에서 자라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당시 황제가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 이 황제인데요. 이 황제가 로마 황제에서 등극하기 위해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많은 도움을 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죠.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 바로 이 헤롯에게 유대의 왕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통치를 바로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헤롯은 바로 유대 땅에 돌아가서 그는 왕으로 책봉을 받고 유대 땅을 오랫동안 우리가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사실 이 헤롯은 고작 분봉왕으로 3년 또한 유대왕으로 3년 이 유대들을 통치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 권력을 받으면 이 권력이 영원할 것 같죠? 우리가 사자성어에도 건불 10년, 하무 12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권력은 10년이 넘어지지 못하고 불을 열을 곳도 바로 그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 땅으로 왕으로 등극을 했을 때 그는 오랫동안 유대를 다스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헤롯 아그리파는 얼마 안 되게 바로 이 왕이라는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왕으로 내려올 때도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냥 벌레에 먹혀서 그냥 비참하게 죽어버렸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또 야고보서를 봐도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요즘 특히 가을 날씨에 우리가 이제 가까운 도로로 나가보면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정말 들풀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가을의 그 행복을 만끽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가을이라는 그 계절이 한쪽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들꽃이 자라나서 우리의 눈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그런데 한편을 보면요. 마치 황량한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가 다 끝난 그 들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제 저는 운전을 하다가 그 추수가 끝난 들판을 봤는데요. 황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나뭇잎, 여름철에는 그렇게 푸르렀던 그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낙엽이 되어서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런 나무들도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라는 계절이 참 희한한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항온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을이라는 계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나 이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아갈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로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무엇 때문에 죽었나요? 결국에 하나님께 돌려야 될 모든 영광을 스스로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챈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인해서 벌레에 의해서 그가 그만 죽어버렸다고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인생의 덧없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런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대적인 것을 설명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풀과 같은 시드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 진정한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진짜 복음은 뭐냐면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복음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 해도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끝났다. 예수님도 인생이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것이 부활입니다. 달리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표가 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복음은 뭐냐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성공은 일시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 성공이 영원하도록 그 성공이 보장될 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중에 바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인생을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솔로몬 이야기를 했지만 솔로몬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있었는데요. 그 미국의 여배우 마릴런 먼로라는, 여러분들 그 유명한 배우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나 이 마릴런 먼로 이 배우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의 마지막 인생에서 뭐라고 고백을 할까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릴런 먼로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지만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늘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에 그 고백대로 그는 어느 날 바로 하나님 없이 살다가 결국에 자살을 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 없는 행복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것은 마치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건강한 사람도 내일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보세요. 그는 마치 오늘날 강대국의 그 국가의 한 나라의 왕인 것처럼 정말 자신의 모든 말을 모든 그 주변을 다스리는 국가들이 들어야 되고 또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자신을 아주 높여줘야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실제로 주변의 국가들이 이 헤롯을 높여주었을 때 이 헤롯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 영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영광을 스스로 취하다가 결국 벌레에 먹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를 받지 않는 바로 이 세상의 사람이 마지막 결국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겸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자신이 늘 겸손하게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때가 되자 그 사람들을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늘 모든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주권에 순복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인생은 참다운 행복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보장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마치 자기의 고집대로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부모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아이는 자신의 미래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치 우리는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알듯이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이 고장이 났을 때 그 물건을 고장이 났을 때 고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기술도 없지만요, 뭔가 고장이 났을 때 한번 이것을 고쳐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잘 안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에게 갖고 가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봐도 너의 모든 인생의 계획, 모든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정말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미래의 보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한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생이 있는데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있는데요, 이 필립 2세는 이상한 종을 데리고 다닙니다. 이 이상한 종이 어떤 종이냐면 그는 늘 그 필립 2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침마다 찾아와서 첫인사를 하면서 대왕이여,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늘 그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일까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일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결국에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사람이란 존재는 영원 불사의 존재입니다. 근데 그 영원 불사의 존재인데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살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도 인간 법정이 있죠? 그 법정에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 세상의 법관들이 바로 그 앞에 놓인 그 사람들에게 죄의 유무를 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도 결국에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의 그 대법정 앞에서 결국에 다시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법정 앞에서 결국에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서 자살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살하면 무엇보다 이제는 나의 모든 고통이 끝이겠지. 이제는 나에겐 더 이상 이럴 어려움이 없겠지. 마치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살은 결국에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살은 우리의 인생의 어떻게 보면 마침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자살 뒤에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삶이 주어지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살하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다시 한번 이 자살하는 분들이 생각을 돌이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공고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청년의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인생들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쾌락도 추구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부탁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처음에 이 전도자가 한 말만 생각해 본다면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고 하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 솔로몬이, 전도자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을 딱 던져줄 때 결국에 이 말 때문에 청년의 때에도 어떻게 보면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자는 그러므로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죄악이 아니라 날마다 의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CCTV가 많죠? CCTV 때문에 오늘날에 범죄들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각지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은 그 CCTV가 없는 것을 노려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정말 시시각각, 정말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창조자를 믿고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도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창조자를 기억하며 우리는 늘 믿음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첫 번째로 여러분, 인생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바로 통치를 받고 순복하는 인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않는 자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그 영생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